창세기 42장,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권세의 복과 성령의 복과 하늘의 복이로다. 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중대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등록하신 세 가족인데요. 이 임소윤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좀 일어나실까요? 자진해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그리고 우리 고장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장섭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최진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잘 이동생활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곁에 심겨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웃에게까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친히 바로 불러서 축복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오늘 또 12아들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중에서 오늘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요셉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여러분,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 가지를 마타합니다. 그 가지가 너무나도 번창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가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바로 축복의 모형이고 원형인 것이죠. 요셉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맺었죠? 물질적인 축복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세계를 지배했던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죠.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을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마침내 성취하게 됐던 것이죠.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는요, 애국왕 바로가 준 명예로운 별명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그날의 총리로 임명하기 전에 그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이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1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실함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축복이요, 전 세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도리가 바로 담을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의 모든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있는 곳에서 축복을 끼쳤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을 접했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 되라. 여러분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 되셔야 돼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시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시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가지고요 무성한 축복을 받아서 담을 넘어가는 이런 축복, 그런 축복만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길래, 도대체 어디에 심겨졌길래 이런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에 핵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뭐라고 해놨어요? 샘 곁에 심겨졌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이 그 인생 가운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그 상처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푸르디 푸른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사람의 손을 붙잡는 자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의 그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달라지는가를 극명하게 대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믿으며, 사실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육신으로 그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누구에서 떠난 자?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즉 가시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면에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어떤 나무라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충분한 은혜의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어떻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더위라는 것은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많은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은요 가뭄이 들이닥치면 시들어버리는 나무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복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힘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강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생 가운데 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세상에 질 수 없는 영적 갈증의 진정한 해가를 그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말라 죽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의 그 노예로 팔려갔든지 그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을 바로 창세기에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정말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수가 흐르는 샘 옆에 뿌리를 내리시고 형통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이로서 시작되어지는 1절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 3절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는이라는 얘기는요, 그는이라는 얘기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붙어있는 게. 아 그래 난 자유를 얻겠어. 세상을 향해 나가겠어. 그래서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유다 하는 순간 뭐가 임해요? 말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생명력을 얻고 가지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가지 가운데 주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생명수의 공급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나무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인 요셉, 바로 그는 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요 축인에게 유익을 끼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바로 관원장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또 그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마침내 축복을 끼쳤습니다. 나라에 축복을 끼쳤죠. 전 세계를, 바로 가문 가운데 있었던 전 세계를 구원하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 되라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봅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를 육체적으로 누가 공격하고 누가 적개심으로 냈다는 거예요. 주어에 보면 주어가 뭐예요? 23절에 활 쏘는 자. 활 쏘는 자인데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활 쏘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활을 쏘는 자가 아니라 활을 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늘 공격하는 전문가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 대상은요 사탄입니다. 혹은 마귀라고 부릅니다. 사탄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전문가답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얘기는 오늘날의 군대 용어로 말하면 안전군장을 하는 거예요. 안전군장. 적의 침투로부터 완벽하게 그것을 지켜내며 공격할 수 있도록 안전군장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요, 마귀의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수단들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한 가지 수단을 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관계와 모든 수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활 쏘는 전문가가요. 이렇게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요,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입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말은요, between, 바로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볼로스라는 것은 through, 바로 던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 사이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틈새를 노립니다.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부부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파괴시키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국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틈만 보이면요, 사단은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이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야, 나 사자다 하면서 짠하고 나타나는 사자가 있습니까? 안 그렇죠. 옛날에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 동물의 왕국, 지금은 뭐 요즘에 그런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이 없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사자들이요, 그냥 대놓고 사자다 하면서 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를 찾습니까? 무리로부터 떨어진 자를 찾아요. 떨어진 동물을 찾는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약해 보이는 동물을 목표점을 찾아요.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새끼, 그 새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보이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동물을 쫓아가서 먹이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틈을 보이게 되면 마귀에게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우리 유혹하고 공격하며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요, 여러분 요셉을 인생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을 충동질해서 결국 요셉을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를 충동질해서 여러분 요셉을 유혹하도록 만들었죠. 또 그리고 감옥에서 관원장의 그 꿈을 회복해주고 풀어주었는데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실망 또 좌절을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요. 이런 다양한 전략, 다양한 방법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다툼을 증가시키고 화해를 방해하며 관계를 파괴시키는 어둠의 본세입니다. 이 세력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맞섰으며 단호하게 마귀를 퇴축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든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봅니다. 49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활 쏘는 전문가가 활 쏘아대지만 도리어 야곱의 팔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굳셌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영적인 무기를요 잘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누구의 손을 힘입었다고요? 야곱의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반석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목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손을 힘입었다고. 여러분, 활 쏘는 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요셉도 자기의 무기를 잘 준비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더 굳세었습니다.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강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돕지만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영적인 무장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공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활쏘는 그의 팔 가운데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바로 화살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막 생겨요. 그죠? 저 사람을 용서치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화살을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양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품고 내가 사랑하겠노라.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악한 마귀 사단의 어떤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맞설 때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축복하기 원하셔요. 그러나 사단은요 그 축복과 은혜를요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공격해 옵니다. 뭔가 시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시는 그 축복을 단절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공격과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두 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이삭을 돌보시고 야곱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돌보실 거라는 거죠. 요셉을 돌보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이요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끝까지 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요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위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요. 아래로는 뭐라고요?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고요. 즉 온천의 복,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젖먹이는 복, 즉 태의 복, 번성하는 자손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하늘과 땅 모든 자손의 복까지 다 합하니까 모든 차원의 복을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얼마나 이집트의 수많은 잡신들과 우상들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그 문화와 그 자신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현혹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켰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명을 보았고 그것을 준비하였고 사명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므로 말미암아 아침에 그 사명이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그를 방해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강력하게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마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 구원의 역사를 열심히 준비하여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집트와 모든 백성들이 정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기근에서부터 그들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 분노와 쓴뿌리 억울하고 상한 감정이 그를 노예로 삼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굳은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적들의 무기보다 더 영적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 되라고.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중요한 세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코람되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여 이런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상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인생을 항상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살아가고 있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았어. 2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결국 그런 말미암아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26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시절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축복이 후손에 갈수록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24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5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는 야곱의 전능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석,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목자, 또 아버지의 하나님, 또 뭐라고요? 전능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요셉의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셨고 요셉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는 호칭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여러분, 하나님께라는 말 자체가요,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둘밖에 없어요. 그렇죠? CCTV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지금 눈 딱 감고요, 죄를 지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 여자하고 나하고 이 여시 같은 여자하고 나하고 이게 눈만 감고 입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경외하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바로 축복을 계속해서 그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5월 7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당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대대로 이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과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와 가정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자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그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엄청난 그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꿈과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고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당당히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초와 역경과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실패의 경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심겨진 그 인식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구한다고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샘 곁에 심겨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진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사단의 어떤 계략과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마침내 그 축복을 마침내 성취하며 또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샘 곁에 심겨진 인생이 되십시오. 두 번째,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정말 중단되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